아멘. 계속 고린도 전서를 강해합니다. 고린도 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 고린도. 고린도 주민들은 대다수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라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장사는 상인. 또 배를 타고 나갔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돌아오는 선원. 또 정부 관리인들. 그래서 상인, 선원, 정부 관리. 이들은 부유한 삶을 살았고 또 이들의 삶은 유동적. 상이라면 물건을 사러 갔다가 또 와야지요. 선원 배 타고 나갔다가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유동적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의 사이의 분위기는 배금 사상이 넘쳐났습니다. 배금 사상, 즉 돈이면 최고다. 많은 돈을 더 모아야 한다 하는 배금 사상.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돌아가면은 뭐가 나오죠? 돈이 돌아가는 곳에는 놀기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돌아가니까 놀기 좋아하는 향락주의 사상이 만연된 거예요. 돈 있다 보니까, 돈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향락에 많이 빠져 있었던 곳이 고린도 시였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지중해 사람들이 상업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모이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각자의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애굽 사람은 애굽에 섬기는 신, 로마 사람이 섬기는 신, 그리스 사람이 섬기는 신, 소아시아 사람이 섬기는 신. 그래서 이 신, 저 신. 그래서 우상이 많았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일본에는 8만 신이 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고양이 신도 있어요. 고양이 신. 별별 신이 다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도 우상에 이렇게 섬김이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 대한 제물이 나와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 근데 고린도에서 가장 유명한 우상 섬김의 신이 뭐냐면 고린도시 남쪽에 우뚝 서 있는 미의 신, 여신입니다. 미의 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상이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문제. 미의 신, 아름다운 미입니다. 여신, 미의 신 아프로디테라는 신전 안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가 있어요. 이들은 제사라고 하는 미명하에 제사를 끝내고 난 후에 이들은 천여 명이 매음 행위를 일삼은 거예요.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털려갖고 나와. 상업인 또 선원들 돈 벌고 와서 거기다가 다 갖다 준다 이 말입니다.
천여 명의 이 사제는 음란을 종용하는 창기, 요즘으로 말하면 창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은 음란의 장소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우상이 많은 곳일수록 강하게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어떤 영일까요? 바로 음란의 영입니다. 우상이 많은 곳일수록.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이탈리, 로마, 그 다음에 어디?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곳은 참으로 음란의 도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들, 사이비들이 많지요. 그 사이비들의 삶을 보면 거의 무슨 문제를 일으켜요? 바로 성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재로, 박명호, GMS, 정명석. 정명석은 평생 거기서 감옥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귀신이 있는데, 마귀가 있는데 음란에 마귀가 판을 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도 우상이 많다 보니 뭐가 판쳤다고요? 음란에 마귀가 판을 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질이 풍부해지고 문화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나타나는 현상, 첫째가 뭐예요? 문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욕심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애착심, 돈에 대한 집착을 갖는다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즐거움을, 나의 삶의 부유함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쾌락주의입니다. 놀고 싶다는 거예요.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물질의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달되는 게 뭐예요? 향락 문화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는 이런 주변의 일들을 죄다, 아니다 해야 되는데 그 주변의 영향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연중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물결을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들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세속 중심에서 벗어나라, 인간 중심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물들지 말고 말씀에 서서 살아라.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살짝 나가서 그들과 동조하고 그들의 하는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1시에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 보고 그리면서 여러분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고린도 전서 이야기가 쉽겠지요. 자,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교회당에 있는 파벌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분쟁을 그쳐라, 또 근친 간의 성적 행동은 타락이니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너의 의붓엄마 아버지의 후처를 아내로 삼는 거 이게 말이 되냐? 또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법정에서 다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그래서 주님 영광 가리는 거고 유익함이 없는 것이니 문제가 있으면 교회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라. 그리고 재차 5장에서 말했던 근친 간의 성 문제에 다시 한번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너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기에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 몸은 네가 아니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을 모신 자로서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의 삶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삶.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성별된 백성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어둠을 빛으로 구별된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그 너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동행을 믿고 따라가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예수님 재림 시 영화롭게 들림받은 몸이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금요일마다 강의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은 매우 중요한 성경이 나와요. 7인을 뗄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7 나팔을 불 때마다 무시무시한 핵전쟁, 수소폭탄의 전쟁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바로 7째 나팔 불기 전에 일어나는 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42개월, 그러니까 42달. 42달은 뭐예요? 3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10장 11장에 말합니다. 1260일, 바로 3년 6개월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순교한 자들에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들이 죽음에서 발을 디딛고 하늘로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들린 반응 휴거되는 거지요. 휴거될 때 반드시 주님이 거기서 있습니다. 사도 요한 보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는데 성전 안과 성전 밖에, 세상 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성막 뜰이 있고 지성소가 있지요. 두른 사람이, 성소로 두른 사람, 두른 사람은 내비두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자로 갈대로 측량하는 것. 그때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갈대, 저기 팔레스타인에 아주 곳곳에 있는 갈대를 꺾어서 갈대로 측량하는 거예요. 탁 측량해서 믿음이 약하면 들림 못 받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하늘로 들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 받은 다음에 후 3년 반에 무서운 이 땅에 전쟁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무슨 인사했지요? 마라나타.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깨어있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독처하는 것이 좋다,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처녀들 총각들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좋다. 뭘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좋다. 자, 여러분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왜 우리 몸을 세상의 향락에 내주지 말고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왜 쓰라고요? 예수님 재림시 영화롭게 들림받을 몸이라 이런 거예요. 들림받을 몸. 들림받을 몸을 더러운 몸으로, 창기의 몸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이라는 걸 알아라. 성령 인도와 동행 속에 살다가 예수님 재림시 영화롭게 들림받으라. 이 말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다가 들림받을 걸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6장 12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6장 12절에 먼저 성경 구절 읽을 때 이 말을 읽었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뭔가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속에도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라 이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여 모든 것을 분별 없이 막가파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인생 삶에는 유익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유익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그렇게 고린도 지역 사이의 풍습을 따라 네가 나가지 말고 네가 행동을 옮기기 전에 이것이 내가 유익한가 아닌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즉 소송하기 전에도 내가 이 소송을 해서 신앙 유익한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유익한가 아닌가 분별하고 하라 이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응? 여러분, 창기집 들어가는 거 너 그 유익하냐? 유익한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다 가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응? 이 말씀에 이해가 되기 위하여 제가 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는 어린 자녀가 다 잘 먹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어린 자녀에게 먹이는 엄마가 없어요. 내 자녀에게 유익한 것, 유익지 못한 것 분별해서 먹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끔 우리 손녀딸이 갖고 너 그 불량품 아니냐? 불량품 먹어서는 안 되지요. 응? 여러분, 세상에도 먹을 것이 유익한 게 있고 유익지 못한 것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유익한 것이 있고 유익하지 못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네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막가파식으로 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냥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너 자유 얻었다고 그 자유 가지고 마음대로 네가 사는 거 그건 방종이야. 그건 죄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어 그걸 가지고. 그리고 너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가서 실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응? 남을 섬기고 남을 이해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영적인 영감이 제 마음속에 임했어요. 뭐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아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6장 13절 말씀 나오죠.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음식 없이는 우리 인생은 살 수 없어요.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야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힘있게 리듬있게 살 수 있잖아요. 응? 요즘 저는 밥만 먹고 나면 좀 있다 보면 배고파. 소화가 잘 되는 거죠. 응?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음식이 맛있게 준비되어 있어도 먹는 배가 없으면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음식이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먹는 배. 여러분, 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 주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은 뭐를 위해서 있다고? 건강, 몸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은 음란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음식 먹었으면 건강한 몸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너는 왜 잘 먹고 잘 지내면서 그 몸뚱이 가지고 왜 자꾸 세상의 향락을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응? 왜 따라가느냐? 어? 야, 음식값, 그 음식값이나, 야, 임마, 먹었으면 먹은 값이나 해라, 임마. 비싼 밥 먹고 엉뚱한 짓거리, 이 소리예요. 응?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거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펴셔. 천국 가면 먹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 아마 여러분 천국에 있는 과일 하나만 먹어도 한 달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처럼 맨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음식을 먹고 건강하면 그 몸뚱이 가지고 음란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처럼 자꾸만, 다는 아니겠죠, 자꾸만 엉뚱한 데 가서 창기에게 내 몸을 주느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창기, 돈 받고 몸 주는 사람들은 예뻐야 합니다. 그죠? 누가 자기 돈 내고 가는데 배기 싫은 사람들에게 할머니한테 누가 하겠어요? 이쁘고 또 말도 막 코먹은 소리로 막 자기 그러는 사람한테 가지. 그죠? 거기 나온 거예요. 잠언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창녀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돈 가지고 온 사업하는 사람들, 배 타고 갔다 온 사람들에게 뛰어나갔고 막 콧먹은 소리로 막 고운 말로 말하는 거예요. 막 오빠 보고 싶었어. 왜 지금 와? 막 이러면서 했겠지요. 그러면서 젊은이가 창녀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죽으러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죽으러. 너 죽으러 가고 있다 이거예요. 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스스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왜 더러운 창기에게 내 몸을 내주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세균의 병은 면역성이 몸에서 생겨요. 몸에서. 그래서 감기 오면 면역성이 생겨서 그 감기를 그 다음번에는 그 감기는 안 와요. 더 독한 건 올 줄 몰라도 면역성이 있을 때 내 몸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병은 면역성이 없어요. 걸리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에이즈는 고칠 수 없는 흑사병이라고 얘기하지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로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7장 25절에 네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처럼 자꾸 너도 그런 데 가지 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응? 그러면서 진장으로 넘어오면서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네가 정욕을 참을 수 없냐? 남녀에게 참을 수 없냐? 독신으로 살지 말어. 결혼해.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 건전한 가정 만들어.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응? 삼국 통일을 이룬, 업적을 이룬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김유신이죠. 김유신 장군. 고려, 신라, 백제. 고려가 컸죠. 그런데 어느 나라가 삼국 통일을 이뤘죠? 신라입니다. 신라가 고려, 백제를 통합하여 삼국 통일을 이룬 거예요. 이 김유신은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살 될 때 화랑이 돼서 화랑. 15살 어린 나이에. 총명한 이순신은 인물도 출중하여 많은 여자들, 많은 특히 기생들이 김유신을 따랐다는 거예요. 기생 중에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는데 이 기생을 김유신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만 있으면 천관의 집에 간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던 김유신의 어머니가 어느 날 김유신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유신아,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엄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껴서 말을 한다. 너는 앞으로 한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인물인데 네가 기생집에 빠져 하찮은 여자 치마폭에 빠져 네가 지금 허송세월을 하니 네가 나라의 일꾼이냐? 유신아, 관심을 좁게 갖지 말고 관심을 넓게 크게 가지고 살아가라. 어미 어머니가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신이가 어머니 말을 듣고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딱 끊겠습니다. 하고 집을 끝나기만 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김유신은 동료들과 시를 읊고 술을 먹다 보니 너무 취한 거예요. 취하고 말을 타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말은, 김유신은 졸고 있죠. 말은 흔히 주인이 자주 가던 곳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소도 아무리 깜깜해도 자기 우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김유신은 말뚱해서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졸고 있다 보니까 말이 다 왔다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이가 눈 번쩍 뜬 거예요. 딱 떠서 보니까 어디요? 집이 아니라 천관의 기생집이요. 이때 김유신이가 말에서 딱 내려서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말에게 말하기를, 너는 주인을 섬기는 자로서 주인의 뜻도 모르고 여길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에 목을 비워버린 거예요. 그토록 아끼던 자기 말은 뭐예요? 주인이 평소에 다녔던 곳을 알아서 가준 건데 결단하고 말에 목을 비워버린 거예요. 그 결단이 김유신이가 삼국통일하는 일에 공헌을 세우게 되는 결단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이 누구 거냐 이거예요. 너의 몸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너의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님이 계신 그 몸에 내가 자꾸 세상의 것 추구하며 살아갈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과 7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늘 말씀과 7장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은 나쁘다, 성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 뭐예요?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실 텐데 내 마음을 분산해서 가정에 뺏기고 남편 아내에게 뺏기고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독신을 주장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고린도 지역에는 금욕주의가 생겼어요. 금욕주의는 뭐예요? 시집 안 간다, 결혼 안 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왜 여자를 만들었다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요즘도 아기들이 안 낳는 이런 인구가 줄어드는 현 시대 가운데 여러분, 세종에도 대전에도 천안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지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부 다 사람들 결혼하지 않으면 그럼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장기의 몸을 만들지 말라.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마음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하여 그렇게 살라. 그 당시의 풍습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건전한 성생활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세상 성적인 죄를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성경 말씀 잘못 이해해서 성에 대한 것을 죄의식이나 혐오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의 해석입니다. 성 이야기만 하면 은혜 없는 남편, 은혜 없는 아내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야 합니다. 건전한 생활이 행복을 만들 수 있고 음란을 막을 수 있고 타락된 사회의 풍습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장을 바로 이해하여 믿음을 성숙시켜
세상 사람이 따라가는 죄의 길이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의 일만 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고 이 가정생활에서 나는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성경 해석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길은 죄의 길이고 교회 와서만 살아라, 주님 일만 하라, 이가 아닙니다. 이게 주님 너의 몸을 가지고 죄 영광 돌리라, 이 말은 성도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직장 다니는 것도 주의 영광이에요. 가정이라는 것도 주의 영광이에요. 아이들 잘 키우는 것도 주의 영광이에요. 응? 가끔 제가 와서 목사님 저는요 주님 일만 해야 되는데, 뭔 소리요 그게? 응? 자, 여러분 저길 보세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풍기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선한 일에 노력하는 것이 누구 영광? 주님의 영광이에요. 아셨습니까? 너희 몸을 가지고 주의 영광 돌리라, 이 말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고린도 사이가 바꿔지겠지요. 아멘? 달라지겠지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너의 몸을 가지고 주의 영광 돌려라. 그러면 먹을 것도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고, 그렇죠? 성도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죠. 말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죠. 구별되게 살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눈을 주만 바라보고 살면 돼요. 어디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살면 돼요. 세상 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른손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라. 주만 바라보고 살 때 세상에 융화되거나 세상 사람들 넓은 길 걸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이 주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도 사나 죽으나 주님 영광 기쁨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백성, 칭찬받는 백성, 주님 재림 때 오실 때 들림받는 깨끗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